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고넬료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천사는 떠나가게 되었고,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에 하인 2명과 그리고 부하 1명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참 멋집니다.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고넬료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딱 내리면 됐었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을 말하고 누굴 데려와라 라고 하고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천사가 자신에게 말해 주었었던 그 말들, 환상 중에 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인과 부하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부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부하와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장이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집은 아닌 것 같고, 베드로가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야, 이거 환상을 보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건데 이거 이상한 명령 아니야? 우리가 가다가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돌아오면서 보고를 하고, 가니까 없었던데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문을 열고 보면 로마 군인이 와서 서 있는데 자기를 체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하고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곧바로 짐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떠나는 여정, 출발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시에 고넬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인과 부하를 불렀죠. 적어도 한 4시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또 여행 그 가방을 좀 꾸려야겠죠. 그러면서 5시. 그러면서 이른 저녁을 먹고 출발을 하면 한 6시쯤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하는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18시간 정도 남은 거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위쪽 해안 지방, 북쪽에 있는 해안 그 도시에서 요빠라고 하는 도시까지 길이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걸어간다라고 하면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를 18시간 만에 다 가야 도달해야 되는데, 아마 그 도달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농땡이를 불릴 수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성실하게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자야 되고요, 조금 먹어야 되고요,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데 아마 쉬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봤을 것이고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듣고 세 사람을 자기 집도 아닌데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도 참 웃기죠. 자기 집도 아닌데 들어오라고 하면 거기서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는데 무두장이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무두장이가만 허락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무두장이와 베드로가 굉장히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견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여장을 꾸려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되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바로 앞서서 요바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큰 사역들이죠.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 세 명이 움직이는 이 동선, 고넬료에서부터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 오고 있는 그 성실함, 이 충실함은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덮여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베드로에게 도달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세상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주로 반에서 1등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애들에게만 집중하면 그 반이 잘 이끌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잘 다루게 되면 그 반의 분위기도 잡히게 되죠. 비단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엘리트, 실력 있는 사람들만 잘 다루게 되면 그 사회와 공동체가 잘 굴러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과 사건 사이를 연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웁니다. 혹은 고넬료의 인격, 고넬료의 경건함을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분명히 고넬료와 두 하인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 먼저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그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고넬료처럼 어느 특별한 지위에 올라가서 특정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들이 많고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인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하는 일들, 집안에서 반복되는 일들,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잔소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쳐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찮은 일들,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매우 잘 압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으로 가게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아시나요? 어느 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울 왕이 부랴부랴 군사들을 징집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징집을 당해서 갔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걱정이 됐죠.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지는 않는가, 또 혹은 굉장히 힘들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보내게 되었죠. 그 세 아들에게 먹을 거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심부름을 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에게 붉은 곡식들과 빵과 치즈 10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치즈 10덩이를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냐면 천부장에게 주래요.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와 또 형들이 잘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먼 거리를 다녀오라고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일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골짜기의 이름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30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걸어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은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까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10대가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리였죠.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었죠. 8명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징집을 당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몇째였다고요?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전쟁터로 가야 되죠? 심부름? 넷째가 가야 됩니다. 넷째가 좀 아프고 사정이 있으면 다섯째를 보내고 되고 형들이 둘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이새는 막내, 굳이 막내 다윗으로 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10대입니다. 지금 10몇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 지금 20살 넘게 먹은 형들이 저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아마 사춘기에 접어든 그런 다윗이었다면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킨 그 심부름을 신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윗은 가장 믿을만 했고 이 일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들 중에 다윗밖에 없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반면에 전쟁터에 음식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나라를 구하는 일은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하는 일이고 심부름을 가는 일은 하인이나 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저의 꿈은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에겐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했었다라고 하면 이 심부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골리앗을 만날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차일 피일 미루고 또 버티거나 딴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리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고 창 던지기, 화살 쏘는 그런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심부름을 하찮게 여겼다면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30km가 되는 그 거리를 천천히 묵묵히 걸어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겠노라 라고 그렇게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성품 자체가 그냥 겉으로 성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성실함이 마음의 성실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과 보잘것없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을 했고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으며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해결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짝이는 재능, 실력, 머리가 뛰어난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꾸준한 성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성실한 것은 아니죠. 항상 성실하신가요? 쉬지 않고 성실하셨나요?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성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무언가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뒷담화를 합니다. 나는 착하고 성실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실망이고 낙담이죠. 낙담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일을 하다가 떨어질 마음이 떨어지고 중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성실함을 중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짜증과 분노, 오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머리를 굴리며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재능을 이긴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중대한 것인데 나에게는 초라한 것, 작은 것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이실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안전한지 무사한지, 그리고 양떼는 잘 길러지고 있는지 그 상태를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심부름을 충실하게 실행하기 시작했죠.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기분 나쁜 곳입니다. 여기는 우범 지역입니다. 요셉의 누나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몰의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언제 보복의 칼날이 올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갔더니 형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단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디로 가는지 그 소식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심부름하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요셉의 인생의 시작 지점부터 출애굽하는 그 지점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 따로 혹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 따로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심부름하는 그때부터, 물론 영원전부터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요셉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 바로 왕 앞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으로 세워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출애굽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서 부분 집합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집합 안에서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사는 날과 감옥에서 거주하는 그 시간들은 모두 바로 왕 앞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구원과 멀리서 남아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스스로도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있는데 그 배 한 척의 이름은 신실함입니다. 요셉이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누가 움직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로 왕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바다 위에서 아마 누군가는 그 바다 위에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신실함,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런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황에서만 성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황만 맞닥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공평한 상황에서만 충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당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혹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때 주인들이 다 착한 주인들이었을까요? 악독하고 아주 나쁜 그런 주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한 마음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부당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어하고 혹은 나를 억압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렇게 행동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하의 인격에 관한 것,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보니까 세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를 가이사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가시죠. 이렇게만 말해도 됐을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상관 혹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이면서 다른 군인들과 달리 의로운 분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지배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분입니다. 네 번째,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신앙심이 깊은 분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상관이신 고넬료, 저의 주인이신 고넬료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특별히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고넬료에 대한 깊은 존경과 고넬료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가 보낸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의 역할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정체성의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그런 태도와 그런 모든 인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또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포이에마의 DNA가 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당당하게 살고 단단하게 살고 담담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당당하고 단단하고 담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내 삶으로, 나의 태도로, 나의 말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할 때 그때가 최고로 당당하고 그때가 최고로 담담하며 그때가 최고로 단단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의 DNA가 있죠. 우리는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게 하는 것. 우리가 붙드는 교회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가 가장 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물질에 도움을 주는 것, 혹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예수를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인생이 가장 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하와 두 하인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인들처럼 혹은 부하처럼 신실하고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찮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두 하인과 부하의 모습처럼 그런 감동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역사도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좀 하찮아 보이는 사람, 보잘것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악함입니다. 겸손은 작고 하찮고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강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물들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냇물은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석을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도 큰 일처럼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신실하게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일을 기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매일 반복되며 힘들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 우리에게 특별한 배를 주시고 그 배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놓지 않고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